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저희들을 예배당으로 부르시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가서의 어려운 말씀을 이제 조금씩 묵상하며 마지막 부분을 오늘도 읽게 하시고 또 해석하며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종은 부족하오니 주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니 부족한 종의 심령과 또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계시며 또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며 바르게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교훈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익숙하여 늘 말씀의 교훈이 우리 속에 분명하게 하시고 또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게 하셔서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아가서 마지막 부분 좀 생각해 보십시다. 아가서 8장 8절부터 14절 8절 보십시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자, 본절은 친구들의 말이라고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 아직 그 여성이 소녀여서 아직 어린 소녀여서 결혼 연령이 아직 되질 않아서 그 어린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어린 여성들이 나이가 들어서 결혼 연령기가 되면 그러면은 결혼할 만한 여인이 되고 또 자녀를 임신하고 출산하고 또 양육할 수 있는 엄마의 그런 몸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것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성숙한 신자들이 볼 때에 초신자이거나 또 유대인들의 교회에서 볼 때 장차 교회에 편입될 이방인들의 교회를 가리킨다고 보입니다. 그는 아직 어리며 결혼할 만큼 성숙되지 못하여서 자녀를 출산하거나 양육할 만하지 못합니다. 아직 임신할 만한 나이가 되지 못하고 자녀를 출산해도 아기에게 젖을 빨리고 아기를 키울 만한 그런 성숙한 몸이 되지 못한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전도자들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초청받을 때 성숙한 신자들은 혹은 유대인의 교회는 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이제 다 커서 결혼할 나이가 될 때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하셨죠. 잃은 양 비유, 또 잃어버린 동전의
은전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죄인이 한 사람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인 99명이 명보다 더 기뻐하신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런 심령을 가지면 한 사람의 새신자가,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 아직 미수각이 그지없어 보이지만은 그런 자가 생길 때 얼마나 기뻐해야 되겠습니까? 이미 믿는 자들, 또 잘 믿는다고 혹 생각하는 자들이라면, 오래 믿은 자들이라면 얼마나 한 명의 새 얼굴, 또 초신자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유대인들의 교회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까? 그것이 옳은 태도입니까? 성숙한 신자들은 불신자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올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들은 그에 대해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도리어 그를 기뻐하고 사랑하고 영접하고 또 그를 위로 격려하며 그의 약한 믿음을 북돋워 주어야 하겠죠. 그래야 옳은 태도죠. 얼마나 기쁜 일인데, 그렇죠? 마치 소녀가 이제는 처녀가 되어서 결혼을 해서 아기를 임신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데, 그와 같이 교회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새 신자가 생겨서 믿어보겠다고 어떤 사람이 교회를 찾게 되고 또 결심하고 교회에 나오게 된다면 교회가 그를 어떻게 사랑으로 돌아봐야 할지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9절을 보십시다. 그가 성벽일진데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자, 우리가 여기 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굳게 믿었다고 할지라도 마귀의 시험에 떨어지기가 쉽죠. 마귀는 가만두지 않죠. 그래서 마귀의 시험과 공격이 예상됩니다. 그래 여기에 만일 그가 성벽이라면은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공격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튼튼하게 세우고 그 성벽 위에다 망대들도 곳곳에 세워서 적이 침입해 오는 징조를 잘 포착하게 하죠. 그래서 이상한 징조가 생기면 경고의 나팔을 불고 또 알려주고 하겠죠. 그와 같이 만일 성벽이라고 하면 은망대, 혹은 은망대라고 우리는 번역하기도 했지만은 티라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에는 흉벽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벽에 그 톱니 모양의 이런 그 맨 위에 그 톱니 자국의 난간이라고 할지, 성벽이라는 것은 그렇게 막 높은 것이 아니라 이게 가슴 높이의 벽이기 때문에 흉벽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이쪽에 우리 편 사람들이 적군의 침입을 잘 볼 수 있게 그렇게 막 이렇게 된 그 사이로 쳐다보면서 적군이 오면 그것을 빨리 발견하기도 하고 전쟁할 때 접근하지 못하도록 거기서 화살도 쏘고 또 자기는 막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벽이죠. 그것이 흉벽입니다. 그것이 성 위에는 그렇게 딱 서 있어 우리가
남한산성, 북한산성에 가보면은 밖에서 보면 성이 높지만은 성 안에 들어가 보면 그렇게 높지 않고 이 가슴 정도 오는 쭉 벽이 둘러 있고 거기 이렇게 숨으면 숨을 수 있고 또 거기서 서서 보면은 밑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제 벽들을 쌓죠. 그것을 이제 흉벽이라고 하는데, 자, 그렇게 만일 초신자들이 이런 성벽이라면 은망대를 세우듯이 혹은 흉벽을 세우듯이 그를 영적으로 견고하게 원수의 침입을 막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교육도 하고 지식으로도 교육하고 또 심령을 강하게 또 붙들어주고 위로 격려도 하고 해야 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악한 마귀가 그 마음속에 침입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또 보면 그가 문일진데 우리는 백향목 판자로 두르리라. 만일 그가 문이라면 성벽문 같으면 백향목 판자로 튼튼하게 두꺼운 판자로 튼튼하게 문을 만들어서 적군이 쉽게 침입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말은 그러나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사람에다가 은망대나 또 백향목 판자문을 만들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위로 격려함으로써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가르쳐주고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는지 또 그런 모든 불신앙과 의심을 어떻게 잘 말씀 가운데서 극복할 수 있을지 그렇게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먼저 믿은 신자들, 성숙한 신자들이 힘써야 할 의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은 지 오래되었다면 초신자들을 향해서 저 뭐 저렇게 믿음도 없고 조금만 봐 저렇게 되면 시험도 받고 저렇게 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는가 그렇게 놀리듯이 하지 말고 오히려 그를 도와주려고 하고 그를 위로 격려하고 그를 견고하게 세우려고 믿음이 견고하게 서는 법을 가르쳐주고 해야 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 히브리서 3장 13절의 말씀을 하고 또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먼저 믿은 자들,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하는 자들은 영적으로 어린 자들, 아직 믿음이 약한 자들을 없이 여기거나 비평하지 말고 그들을 도우려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려고 힘써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다.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본절은 신부의 말이라고 봅니다. 신부는 교회를 상징할 것입니다. 신부는 자신을 성벽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벽은 도시를 원수의 침공으로부터 방어하는 벽이라고 방금 설명했습니다. 옛날의 도시들 중에는 성벽이 있는 도시도 있고 성벽 없는 도시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벽이 있어야 도시가 안전할 것입니다. 성벽으로 묘사된 교회는 견고한 교회입니다. 그것은 확실한 지식과 굳센 믿음과 견고한 소망을 가진 교회입니다. 신부는 또 그의 유방이 망대 같다고 표현합니다. 신부의 유방은 교회의 말씀의 봉사자들, 즉 어린 신자들을 교훈하고 양육하는 목사들과 전도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신부의 우뚝 솟은 유방은 망대에 비유되었습니다. 망대는 적의 동태를 살피고 분별하여 대처하는 용도로 쓰이는 곳입니다. 이와 같이 교회의 목사들은 굳건한 믿음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양들을 교훈하며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신부는 이제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평안을 얻은 자와 같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그를 진실이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평안을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평안을 얻은 자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교회를 묘사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구원으로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이 교회가 견고한 교회라, 견고한 성과 같아서 마귀가 그렇게 쉽게 침입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성과 곽을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신이라는 건 신실함이라는 말인데, 신실함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참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더 믿고 충성하는 신실한 교회입니다. 신실함은 충성을 말하죠. 믿음과 충성을 말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것이 신실함이죠. 그래서 신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로 들어오게 할지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고 견고한 성과 같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물론 그 안에 속한 우리 신자들도 심지가 굳은 자들, 신실한 자들, 주님을 믿고 또 믿는 자들, 주님을 의뢰하는 자들이어야 하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 든든히 세우신 교회에 평강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화평이라는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는 대로 평안입니다. 평안을 얻은 자와 같구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1차적으로 평안입니다. 심령의 평안, 또 몸에도 상당한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에 궁핍이 없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을 주시는 것이 땅 위에서 주시는 큰 복이 아닙니까? 다 땅에서 안녕하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다가 진짜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을 때 거기에서는 충만한 평안, 거기에는 조금도 불행한 일이 없는 충만한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자들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평안이었습니다. 복 중에 하나가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 연약하죠. 우리와 같죠. 그래서 주님 당시에 제자들이 마음의 연약과 불안과 근심 걱정이 없지 않지만은 그들에게 평안을 선언하듯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평안을 오늘 우리가 누려야겠죠.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그 평안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믿음에 굳게 서고, 주님, 내가 죄 지으면 이거 잃어버려요. 죄 지으면 평안 다 잃어버리고 항상 죄 지은 사람은 두근반 세근반 하는 것입니다. 두렵고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벌받지 그러다가 꽝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것이 죄 짓는 사람의 사는 그 삶의 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고 순종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땅 위에서는
어려운 일이 당하면 마음이 떨리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막연하고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똑같은 그런 인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평안 주심으로써 현재를 살고 또 미래를 내다보면서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 때문에 그런 줄을 믿습니다. 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체험하면서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11절 보십시다.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신부는 솔로몬이 바알 하몬의 큰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키는 자들에게 맡기고 그들로 그 실과를 인해 은 1천을 바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사야 7장 23절에 보면은 포도나무 한 주에 한 그루 말이죠. 한 주에 은 한 개씩의 가치라고 말하는데, 그러면 그의 포도원은 포도나무가 1,000주나 되는 포도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 1,000개를 받는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바치게 하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1,000주가 되는 포도나무가 1,000주가 있는 포도원은 꽤 큰 포도원일 것입니다. 또 거기에서 일하는 농부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솔로몬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겠습니다. 교회는 큰 포도원과 같다고 표현되었다고 봅니다. 1,000주, 포도나무 1,000주나 되는 포도원, 큰 포도원이고, 주님께서는 바로 그 포도원 주인이신데, 포도원 주인 되신 주님께, 하나님께 풍성한 실과를 바쳐야 한다. 은 1천을 바쳐야 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12절 보십시다.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우리가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은 아마 또 다르게 좀 더 신부가 신랑에게 좀 우리 한국식으로 높임말의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자, 신부는 솔로몬이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들이 200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실과 지키는 자들 혹은 포도원 농부들은 교회의 목사들과 전도자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풍성한 선한 열매들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은 1,000개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포도원의 농부들에게도 은 200이 돌아간다고 표현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일꾼된 주의 종들에게 주어질 상을 가리킨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렇죠? 당회에서 다 모두가 수고로운 일을 하지만은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헌신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인데, 전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심는 이는 전도자요 물 주는 이는 목회자라고 볼 수 있는데, 그들은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들에게도 상을 주시겠죠. 그들은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위하여 일하고 소득을 얻고 그것을 누리고 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차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상 주실 것이죠.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자, 이 말은 신랑의 말일 것이라고 매튜 불이나 매튜 헨리나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신랑의 말일 것입니다.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이제 포도원의 소유는 사실 주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아니고 신부의 소유가 아니고 신랑의 소유일 것 같죠. 교회는 주 예수께서 친히 피 흘려 사신 그의 특별한 소유이며 영원토록 그러하고 밤낮 또 세상 끝날까지 그의 보호와 돌보심을 입을 것입니다. 주 예수께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으시고, 그게 7뼈는 교회의 목사들을 가리켰고, 또 7 금촉대 사이로 금촉대는 교회를 가리켰다고 했습니다. 주께서는 친히 교회의 목사들을 오른손으로 붙드시는데, 물론 주 앞에 신실치 않은 자들은 주께서 징책하시고 징벌을 하실 것이고, 또 주 앞에 충성된 자들은 주께서 들어서 주의 일을 이루시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시대는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은 배교에 앞장선 목사들도 많고, 주님께서 버려서 배교의 시대의 교회를 오히려 배교의 길로 이끄는 일에 앞잡이가 된 자들도 많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쓰셔서 하나님의 일들, 이 배교와 타협과 혼돈의 시대에도 그렇지 않은 신실한 종들을 처처에 두실 줄을 믿습니다. 두시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두셨을 줄 믿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혼자만 있어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을 남겨두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도 모두들이 다 넓은 길로 가고 인본주의로 가고 배교와 타협하고 또 그들의 인기 영합적인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은 신실한 종들과 성도들을 처처에 두실 줄을 알고, 그런 교회들도 처처에 남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보십시다.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구나. 이것은 봄의 신랑의 말이라고 보이는데 너 동산에, 동산들, 간님이라고 하는 간이라는 말이 동산이라는 말인데, 간님이라는 말은 복수입니다. 동산들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자, 신랑은 신부를 동산들에 거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신부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성도는 세상의 황량한 들판에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구원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곳,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는 곳, 즉 하나님의 동산과 같다고 하겠고, 동산들이라는 복수명사는 많은 개척교회들, 각 지역의 회중들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세계의 여러 지역에는 하나님의 동산들이 많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들은 하나님의 포도원 동산들과 같습니다. 신랑은 친구들이 신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고 말합니다.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친구들은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 도다라고 말하고, 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봉사하는, 부린다는 말은 봉사한다는 뜻인데 섬기는, 봉사하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성도들이 주께 올리는 찬송과 기도의 소리를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면 하늘의 천사들이 먼저 기뻐할 것입니다.
또 이제 신랑은 자신이 신부의 목소리를 듣기 원한다고 말합니다.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도 듣게 하려무나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진심의 예배를 원하십니다. 형식적인 마음이 없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간절해서 예배 시간 전에 달려나와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또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찬송가를 부르고 기도를 올리고 또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해석하는 것을 진지하게 그것을 깨달으려고 하고 다시 기억하려고 하고 뭐 성경 말씀 모르는 것이 많이 없겠죠. 아가서 같은 것은 상징적인 것이 좀 있어서 해석하고도 잘 잊어버리고 그럴 수 있지만은 성경을 읽으면은 대략적인 뜻은 잘 알겠죠. 다시 또 기억하고 모른다기보다 알지만은 자꾸 잊어버리고 또 아는 것이 나의 인격이 되지 못하고 나의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우리가 성경 말씀이 나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된다면 진짜 주께서 쓰실 만하고 주님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그를 좋아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목사들은 많지만은 참 목사가 없고 또 전도자들은 많은 것 같지만은 참 전도자가 없고 신학생들은 넘쳐나는 것 같지만은 쓸만한 신학생이 별로 없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문제죠. 왜 그런 것이 문제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죄하로 묵상하고 그것을 또 듣고 복습하고 내게 적용하고 다시 기억하고 진지한 겸손한 이런 마음가짐이 없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것은 변화되지를 않아요. 그런 사람은 쓸모가 사실은 없죠. 그건 높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쓰지를 않죠. 또 높은 마음 자체가 아직 인격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이고 높은 마음 자체가 이미 그에게 불완전함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고 받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없으면 기본이 벌써 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결코 주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심입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진지하게 예배하고 예배하기를 좋아하고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우리가 좋아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기를 좋아하고 찬송을 부르기를 좋아하고 우리의 찬송 소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읽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근래에 저는 터득한 것이지만은 이게 성경을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참 좋은데 때때로 이제 힘이 드니까 이제는 나이가 자꾸 들고 그러면은 소리를 많이 내면 그것이 좀 이제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고 하죠. 그래서 힘이 들고 또 좀 목이 아플 수 있고 그렇지만은 이것이 성경을 소리 내서 읽는 것이 그래서 옛날에 이방 종교인들도 유교의 사람들도 경을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래도 일리가 있다. 그것이 소리를 내서 바로 읽으면은 졸음도 없어지고 잡념도 사실은 딱 정신만 차리면 잡념이 없어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상중 효과가 있고 그리고 하나라도 적당히 넘기지 않고 또박또박 읽어 나갈 수 있는 장점이 많이 있겠구나. 그리고 또 특별히 제가 신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소리를 내서 많이 읽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도도 강당에 올라가서 소리를 내서 기도하세요. 그래야 목청이 터져서 목이 설교를 할 때 시원시원한 그런 소리가 나오지 답답하게 듣기 답답한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여러분이 기도로 목 훈련도 자연히 하세요. 목 훈련 따로 하지 말고 발성 훈련이 따로 자연히 되게 하고 또 성경을 소리내서 자꾸 읽고 하면 자연히 목청 훈련이 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좀 해보고 그러는데 소리를 내서 우리가 성경도 읽고 찬송가도 부르고 또 기도도 소리를 내서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음성이 아닙니까? 내가 신부의 소리를 듣기를 원한다. 나로 듣게 하려무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데 다 벙어리들만 돼서 소리를 내지를 않아요. 전부 기도를 해도 묵상하다가 졸기태반이고 공상망상을 하기 태반이고 그렇게 벙어리들이 다 돼가지고 하나님은 입을 우리어 주셔서 입으로 또박또박 말하게 하는데 마치 자기 부친 앞에 가서 아버지 앞에 소원하는 자식처럼 아버지 앞에 앉아가지고 가만히 입 다물고 묵상하듯이 앉아있으면 아버지가 답답하기 그지없죠. 너 왜 왔냐?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참 답답한 사람입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왔으면 아버지 제가 이렇고 이렇습니다. 속에 있는 것을 표현을 해야지. 아버지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표현도 하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얘기하고 뭐 소원이 있으면 얘기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입 다물고 가만히 명상만 하듯이 하는 것은 틀린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요즘에는 또 희한한 것 같이 그 무슨 기도, 무슨 기도라고 무슨 기도, 그 이름도 잊어버렸는데 그런 명상을 하는 옛날에 꼭 초월적 명상 중세 시대의 신비주의자들이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명상들. 이것은 우리 마치 불교의 선종에서 말하는 무아지경의 그런 명상을 그것이 기도라고, 관상 기도라고, 컨템플레이션, 관상 기도를 한다고 가르치는 목사들도 있고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희한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다 틀린 것입니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격적인 대화의 기도를 하십시오. 벙어리 되지 말고 소리를 또박또박 내서 우리가 전체 회중이 있을 때는 방해가 되니까 자제를 하는 것뿐이지 개인 기도를 할 때는 얼마든지 소리를 내서 또박또박 인격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야 할 것이고 그것을 주께서 기뻐하십니다. 찬송의 소리를, 기도의 소리를, 성경 읽는 소리도 좋아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것이 참 대화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성경 읽는 것이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대화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본문은 신부의 말입니다. 신랑은 신부의 사랑하는 자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그를 3번이나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고 3번이나 그 질문을 반복하셨고 베드로는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었습니다. 신부는 사랑하는 신랑이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 빨리 달려오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아가서 2장 17절에서 신부는 베드르산을 말했었는데 그것은 고난의 세상을 가리킨다고 해석했었습니다. 아가서 4장 6절에서 신랑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겠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본문에서 말한 향기로운 산들과 같이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께 올리는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와 선한 행실들의 향기로운 제물이 있는 곳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약교회를 상징한다고 봅니다. 신부는 사랑스러운 신랑을 노루와 어린 사슴에 비유합니다. 아가서 2장 9절 17절에서도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노루와 어린 사슴은 그 짐승들의 예민하고 민첩함과 순진함을 나타낸다고 봅니다. 신랑은 온순한 인격자이시며 민첩하게 오실 수 있는 자로 묘사됩니다. 신부는 신랑이 빨리 달려오기를 원합니다. 신랑은 지금 신부를 떠나 있으며 신부는 그를 만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마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교회를 떠나 계시며 교회가 그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며 갈망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도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입니다. 주께서는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셨고 우리는 그의 신실한 약속을 믿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먼저 믿은 자들은 처음 믿는 자들을 기뻐하고 사랑하며 그들이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성벽이라면 거기에 은망들을 내가 설치할 것이고 그 성벽의 문이라면 백향목 두꺼운 널판으로 되어서 견고하게 할 것이지만은 이런 표현은 연약한 신자들을 비웃거나 우리가 비난하지 말고 그들을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남보다 조금 더 깨달음을 가졌다고 생각한다면, 남보다 꼭 내가 믿음이 좀 더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겸손히 성도를 섬기고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또 성벽같이 견고한 교회를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굳게 가지는 성도의 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원수 마귀의 괴계와 악한 일들을 잘 분별하고 물리치는 견고한 교회 말입니다. 또 그런 교회는 하나님께서 풍성한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평안의 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성벽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는 가운데 심지가 굳세어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평안을 이 불안한 세상, 불안정한 세상,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평안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소유하시고 보호하시고 관리하시는 포도원과 같다고 했습니다. 큰 포도원입니다. 1천주, 1천개 은 1천개를 주인에게 돌려드려야 될 큰 포도원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포도원 농부들과 같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과 같이 주님은 우리 모두들을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에 비유하신 적이 있죠. 포도원 일꾼과 같이 우리가 주의 일을 어떤 부분에서든지 주의 일을 내가 맡고 받들어서 충성하는, 그 사람 충성된 농부야. 저 사람 교회에서 없었으면 안 될 충성된 그런 인자다. 그렇게 되게끔, 그 사람 교회에서 별 쓸모가 없어. 그 사람은 차라리 없으면 좋겠어. 있어서 말썽만 부리고 그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보다 저 사람은 꼭 있어야 돼. 그렇죠. 어디에서나 다 그렇죠. 일반 직장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사람은 꼭 필요한 인재야. 이렇게 되면 좋겠죠. 교회도 마찬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은 꼭 필요해. 있어야 돼. 꼭 이 교회에 필요한 인재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동산에서 음성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예배드리는 찬송의 음성, 기도의 음성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음성을, 또 혹은 우리의 부족을 고백하는 회개의 기도의 음성을, 또 말씀을 전파하는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사모하여야 되겠다. 이게 보면 신랑이 오기를, 빨리 달려오기를 사모하는 것으로 아가서가 끝나는데, 이 사랑의 노래가 끝나는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사랑합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고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은 다시 올 날을 지금 고대하고 꼽고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는 세상에 빠져가지고 주님 오시는 거 별로 관심도 없고 오늘도 세상 일 바빠서 집 사고 땅 사고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오심을 우리도 사모하고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도 사모하면서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재림을 사모하십시다. 내가 속히 오리라고 약속하신 대로 그는 진실로 다시 오실 것이니 우리 성경 맨 끝에 사도 요한의 고백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진실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진실로 오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도 아가서의 이 마지막 부분을 조금 해석하며 증거하여 싸우니 이 말씀을 나눈 모두들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을 믿는 진실한 제자들, 진실한 성도들, 견고한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고 믿음으로 충성하며 사는 자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들, 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대망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